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욥기 37장입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네 번째 발언은 36장에 이어 37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번개와 천둥에 대해 언급합니다. 죄인이 아닌 엘리후도 천둥과 번개는 심장이 떨리는 일인데요. 만약 죄인이 들었다면 그에게 공포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번개와 천둥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욥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징계의 수단인 번개와 천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자신을 돌봐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다양한 일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엘리후는 팔레스타인의 가을에 자주 발생하는 번개와 천둥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겨울의 자연현상을 묘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기에 비가 없으면 그곳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으로서 물이 필요한 세상에 때로는 눈으로, 때로는 많은 비와 적은 비로 세상을 적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생시키는 기후와 계절의 변화는 인간과 동물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엘리후가 이렇게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언급하는 것은 자연계와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과 동물들의 삶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과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 땅에 깊숙이 개입하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변명과 비난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었어요. 엘리후는 자신의 마지막 말에서 욥에게 직접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온전한 지식과 질서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엘리후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힘없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역을 설명한 다음 자신과 친구들은 지식이 없어 알지 못하니 욥에게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이것은 욥도 답변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욥의 무능함과 무지를 일깨우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만약 엘리후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그는 죽음을 각오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이라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것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엘리야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욥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욥같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주장도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과 대화를 통해 잘못된 주장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피조물인 인간과 대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과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한 분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3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멀리 계시지만 동시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새 친구들에 비해 자연현상을 훨씬 광범위하고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엘리야의 발언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현상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결국 새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크고 전능하시다는 이유로 범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속에 증명된 사실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과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로 작정하셨고 그 뜻을 멈추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독교 신앙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기억하여 삶을 기쁘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